오늘 말씀을 통해 51세가 된 우리 스승으로 살 것인가 부모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51주년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한번 더 인사할 텐데요. 당신의 섬김이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또 이 교회를 또 지켜가고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걸어갈 여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51년의 여정입니다. 51년이라고 하니까 뭐 까마득한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1층에 사진 세워진 것들을 보니까 걸어오신 그 걸음의 여정들, 신앙의 여정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진들을 보면서 참 어려움의 때부터 지금의 이 시간까지 한 걸음씩 이 고난과 역경을 거쳐오면서 이 자리를 세워나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진들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도움의 손길로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미 그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 이제 나이가 한 51세가 되면 어떤 소리를 자주 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미 51세가 넘으신 분들이 거의 한 80%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소리가 자주 날까요? 아이고야, 예, 아이고야, 아이고 주여, 막 이런 얘기들이 뭐 앉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서면 뭐 아이고야, 예, 자동으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왕년에는 좀 괜찮았는데 건강도 괜찮고 나 좀 날라다녔는데 그래서 가끔 저에게 제가 이제 좀 몸이 날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만큼 날렵했어요. 날쌘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몸이 이제 뭐 40이 넘고 50이 넘고 계속 들다 보면 이제 몸에서 슬슬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50이 되면 뭐가 찾아오죠? 불청객이 있습니다. 갱년기요? 예. 갱년기도 찾아오긴 하죠. 네, 근데 이제 50이 되면 50견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50 정도 되면 찾아온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요. 이 50견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동결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어붙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50견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평소처럼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팔을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찾아오거나 찢어질 듯한 이 아픔이 갑자기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나 뭐 할 때나 이 팔을 들지 못하는 만세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0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간단한 동작 몇 가지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자세를 취하시면 되냐면 열중시어 자세 아시죠? 자, 열중시어 자세를 하시고 엄지손가락이 어디까지 한번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허리 이상으로 올라가시는 분, 한쪽만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아프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프기도 하고 올라가지. 이제 그만하세요. 예, 그러다 병 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안 올라가면 50견의 증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머리 빗기, 뭐 세수하기 이런 건데요.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몇 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안 아프세요? 이거 괜찮으세요? 네. 막 더 건강하시다 이렇게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건강하신 거 알겠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만세입니다. 이렇게 귀를 자, 양팔을 귀에다 대셔야 됩니다. 야, 자, 이렇게 자,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면 어깨가 건강하시네. 앞에서 보면요, 장관입니다. 다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설교자만 아니었으면 좀 영상을 찍어놓고 싶을 만큼 아주 신기한 장면이 일어났네요. 네, 근데 대부분 건강하신 것 같아요.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오십견이 찾아오면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운동 범위에 이 심각한 제한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올리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극심한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예민해집니다. 오십견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스쳐서 탁 치기만 해도 막 갑자기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다 그렇죠. 자, 그런 통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잘 안 쓰게 되니까 굳어져 버리더라, 경직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직된다고 해서 잘 아프니까 안 쓰게 되면 계속 안 쓰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계속 굳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더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중에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직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범위에 제한이 생기기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십견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건강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신앙적으로도요,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해 가다 보면 우리의 교회와 신앙에도요, 이런 오십견과 같은 영적인 그런 질병들이 생겨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영적 오십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일할 때에 그 제한되는 범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정해진 구역만, 정해진 것들만 딱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더라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막 손도 들고 찬양도 하고 막 전심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선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함께 예배할 때도요, 막 까칠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경 쓰이고 저것이 신경 쓰이고 하나님이 더 주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막 헌신하자고 하면 이제는 막 힘든 거예요. 나는 이제 충분하다고,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할 헌신 다 한 것 같다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굳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마치 이와 같은 영적인 오십견, 이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척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요, 또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요, 재정적으로도 그 지역 자체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풍요하고요, 또 지식인들이 참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러한 곳이고 그 사람들이 금방 부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자기들의 것인 줄 착각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운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쫓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신봉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대를 대접하기보다는,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내세우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는요, 정반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들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함께
진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또 힘찬 발걸음을 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설립 51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네가 다 받은 것인데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진 지혜, 또 은사, 물질, 영적인 리더들과의 그런 관계를 스스로가 그 능력으로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요,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부는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51년의 역사를 걸어왔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이 예배당, 또 안정된 신앙의 환경, 영적인 부흥과 성수,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큰 역할을 했지. 아, 내가 큰 공을 세웠지. 아, 그래도 내가 요거 하나쯤은 내가 했지. 이 건물 하나쯤은 내가 세우지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헌신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 가운데 통로로서 함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셨구나, 나보다 앞서 일하셨구나, 나보다 앞서서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목소리 높여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그 공로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 순간 교회는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어디의 자리로 이어집니까? 교만의 자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목되어져야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립 51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여정은요, 이 고백이 계속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그러한 교회로, 영신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 51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승이 되려 하지 말고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잘못된 상황을 지적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돌보려고 한다. 사랑의 마음, 그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비와 스승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스승은요, 일반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그냥 당시 그 귀족이나 그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 그런 것들을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돈 주고 고용된 사람인 거예요. 가정교사로서 아이들을 내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 책임져주고 돌보아줄 그러한 사람으로 고용이 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죠.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뭐가 옳은 것인지 교육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이 정도의 역할과 관계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를 유지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잠깐 몇 년 있었는데요. 그때 각 집마다 안티라고 하는 가정부를 뒀습니다. 거기는 그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싼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로 고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있었는데요. 항상 그 관계를 들여다보면 주인과 고용된 안티 사이에는요,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자기를 고용한 사람은요, 안티를 고용한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저렇게 수동적으로 일을 하지? 왜 이렇게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지? 이런 불만이 계속 있었고요. 고용되어진 안티라고 하는 그 가정부는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나는 이 정도 역할, 이 정도 관계로 딱 고용되어진 것 같은데 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을 막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의 관계로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티인데, 가정부인데, 나는 부모가 아닌데, 나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데 오히려 무책임하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으로서 있지만 부모의 역할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고용되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 정도의 관계이지 실제 부모로서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혼을 낼 수는 있지만, 가르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성숙한 길을 걸을 수 있게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또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문헌에서는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 파이다고고스, 이 스승 때문에 자녀가 나쁜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록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스승으로 자부하며 내가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스승은 늘려 있는데 진짜 아비가 없더라.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아들의 잘못됨을 꾸짖지만 사랑으로 품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지혜가 뭔지, 더 나은 가르침이 뭔지, 더 훌륭한 일꾼과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았지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비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스승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래야 한다, 또 저것은 저래야 한다,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다, 안 옳다, 그런 수많은 판단과 잣대의 그 기준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러한 스승들과는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울은요, 자신은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을 절대 법대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그 인생의 빛을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이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이와 같습니다. 스승과 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마음으로, 삶으로 또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이제 50년이 지나고 참 오랜 세월이 지나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많아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스승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가 조는지 막 떠드는지, 또 주보에 오탄을 읽는지, 새로운 성도가 인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막 따져 묻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적과 훈수로 또 판단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의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교회에 왔더니 사방에 잔소리하는 스승들은 가득한데 자기를 가슴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모들이 많이 있어야 그것들을 품어내야만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의 길로 가고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런 교회들이 참 많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랑으로 보듬음을 받아야 우리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적으니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잘 생겨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대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너희들과 삶을 함께 했다. 그렇게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모든 순간을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해지려면요, 일만 스승이 아니라 허물을 눈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두가 다음 세대에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대에 모든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설립 51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이 앞서는 말꾼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소에 자녀들에게 너 커서 꼭 나처럼 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웃고 계시는 분이 태반인데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닮아라가 아니라 닮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야, 다른 건 다 닮아도 네 아빠 얼굴은 닮지 마라. 야, 다른 건 다 닮아도 네 엄마 성격은 닮지 마라. 야, 잔소리가 어마어마하다. 네, 이러한 닮지 않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닮아야 될 것보다 닮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인격적으로 완벽해서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의 행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의 행사를 보여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평소 자신의 삶의 자리가 일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말은 잘하지만 그런 말꾼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요,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델로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나의 행사를 들여다봐라. 내가 디모데를 보내니까 나의 행사를 다시금 떠올려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꾼과 모델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꾼은요,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삶의 자리는요, 아수라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델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서요, 뒤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단지 말로만 권하는 스승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보여주고 인도하는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이 고린도의 교회에 있었을 때 보여주었던 그 모든 삶의 방식, 모든 말, 표정, 행동, 선택들,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 그 모든 것을요,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닮았기 때문입니까? 디모데가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마치 나의 것인 양 그렇게 그 행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처럼 크게 부흥했고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은사도 지식도 재물도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의 본이 될 만한 그 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의 세대의 미래는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델이 되어야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다음은 없는 것과 같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다음이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남겨줄 것인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는요, 말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모델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유창하게 늘어놓지만 결국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사랑을 전혀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치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립 5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도 괜찮은가?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또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그들이 그것을 학습하고 몸으로 배워도 괜찮은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절과 20절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굉장히 말솜씨, 특히 이 수사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산 유수처럼 말을 잘하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회할 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특별한 신비로운 능력입니까? 그것만이 능력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삶의 변화,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디까지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거든요.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고 그런 데는요 둘째 가라면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결정적으로 삶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음행과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은 무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실제의 결과와 열매들이요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성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설교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이지만 저 역시 삶의 자리에서 그런 변화가 없다면 저 역시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신앙과 맞닿아 있는가, 신앙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판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1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말주변은 없어도 말씀 한 구절 그렇게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이 자리를 눈물로 지켜놓은 그런 많은 진짜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요 오늘로써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50년의 여정 동안 또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질문과 같은 명령을 던지며 마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은요 뭘 가지고 나아갈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온유를 전제로 모든 일을 행하라. 관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랑이 기초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밑바닥에 전제되어져야만 모든 일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신교회를 세워온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발걸음이 온유함으로 서로를 품고 안아주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발자취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온유함은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타고난 사람만 가능한 성품이다. 그러나 온유함을 보니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정제되어진 하나님 안에서 정제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모세는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하고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분노하여서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제되어져 가고 깎이고 단련되어져 가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길들여진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과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0년 뒤에 우리가 방화동 지역에서 영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영신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품어준 교회입니다.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어떠한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고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다가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그 사랑과 온유함을, 그 흔적을 새길 수 있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